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는요,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죠. 국가적으로도 장관이나 이런 중요한 정부 요직을 맡은 사람들을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양떼를 돌볼 목자를 세우실 때 단 하나의 조건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입니다. 주님의 양을 돌보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유일한 조건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실패를 했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소명을 재확인시키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서 격려하신 후 시몬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은 이 모든 기록이 참된 증언임을 확증함으로 복음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허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셨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3번에 걸친 사랑의 고백으로 화답하지요. 식사하는 내내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개도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앞에 피어져 있던 숯불만 마냥 바라보았을 텐데 그 숯불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주님을 배신했던 그의 죄를 기억하도록 자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으로 베드로는 잊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짐을 완전히 극복하죠. 베드로는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악과 잘못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컨대 어린 시절 부모에게 학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확신하기 어려워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의 어두움과 직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에 자리 잡은 과거의 그림자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할 때 그분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반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심으로 그의 사랑과 헌신을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 잊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끝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과 헌신을 확인하는 동시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명령을 반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당신을 위해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 당신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라는 사명을 맡기신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사명으로 이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이고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요. 사랑의 마음을 일깨우심으로 이 사명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무슨 사명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감당할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양떼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용서와 부르심 앞에서 그가 처음 제자로 헌신했을 때와 같이 다시금 헌신을 결심했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중요한 임무일수록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습니다. 과거에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또다시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한 일로 자책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당장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여러분들을 덮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성령을 통해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완전 변화된 삶을 경험할 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는요, 과거의 상처와 잘못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과거에만 묶여서 무기력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씻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새로운 사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고난과 죽음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젊어서는 마음껏 다니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리라는 말씀은 베드로의 고난과 순교를 암시하죠. 특히 팔을 벌리리니라는 이 표현은 베드로가 당할 십자가의 처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장차 베드로에게 닥칠 고난과 죽음을 18절과 19절에서 예고하신 후에 최종 명령을 주시는데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명령을 받는 순간에 베드로의 관심은 다른 제자, 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들었으니 그의 미래도 궁금해진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십니다. 22절에서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각자의 사명에 따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가면 됩니다. 주님의 뒤만 따르면 되는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공평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공정하게 평가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24절과 25절에서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히며 이 복음서가 사실에 기반을 둔 진실한 기록임을 보증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모두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선택적 기록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주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교훈이 얼마나 방대하고 높은지 깊은지 그 여지를 남기죠. 앞선 20장 30절의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때 21장이 에필로그 형식으로 더 이 요한복음에 추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행적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지만요. 20장 31절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 복음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또 믿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기록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명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도는 각자의 사명을 주님께 받은 것으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사랑과 헌신을 3번이나 반복해 물으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시고 목양의 사명을 맡기시죠. 모든 성도와 교회는요, 고난과 죽음이 따르더라도 이 사명의 길을 용기 내어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와 그 사명을 위해 그들의 심령에 있는 죄의 문제와 여러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늘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책과 부끄러움들을 씻어내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록된 말씀과 주님의 증거가 이미 이 땅에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용기 내어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누군가 주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처럼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는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